그 월가 증권거래소 그 근방에 가면 한 마리의 금송아지 상이 있습니다. 아주 큰 금송아지 상이 있는데요. 차징불이라고 하는 송아지 상이 있습니다. 원래 이 금송아지 상은 1989년 12월 15일 날 조각가 디모디카가 자비 36만 불을 들여가지고 손수 제작한 그런 상입니다. 그래서 뉴욕시의 당국의 허락도 받지 않고 뉴욕 증권거래소 바로 앞에 이것을 설치해 놓았다가 불법이라고 해가지고 강제 철거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주변의 사람들이 너무나 이 설치된 것이 좋은데 왜 이것을 다른 데 설치하느냐, 왜 철거시키느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이후에 이 증권거래소 두 블록 남쪽으로 떨어진 현재의 보울링 그린에 설치되어서 지금까지 남겨져 있습니다. 이후에 이 금송아지 상이 어떤 풍설을 퍼뜨리냐면 사람들이 이 금송아지를 만지면 돈 많이 벌 수 있다,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돌게 되면서 이것이 뉴욕과 월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거의 전 세계 5천만 명 되는 사람들이 요 지나가면서 이것을 만지고 지나간다고 합니다. 요거 만지면 부자가 될 수 있고, 또 거기 고환을 만지면은 정력이 세진다고 해서 아주 음란한 풍설까지 같이 퍼뜨리면서 굉장히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이게. 자, 그 다음 사진은요, 번드불이라고 해서 상하이 중심가, 금융 중심가에 설치되어 있는 또 금송아지입니다. 2010년 5월에 설치가 되었는데 이제 새로운 상하이 금융가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건립이 되었습니다. 중국 정부와 상하이 정부가 특별히 월스트리트에 있는 그 금송아지보다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젊은 황소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직접 주문 제작해 가지고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저기 설치했습니다. 이제 미국을 한번 이겨보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증권거래소 앞에 있는 황소상입니다. 그 외에도 세계 곳곳에 이게 유행처럼 번져가 가지고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여의도 대신증권 앞에 이 황소상이 딱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옛날처럼 바알 신상이나 아세라 신상, 그런 신상들은 잘 섬기지 않지만 사람들은 전 세계적으로 이 돈이라고 하는, 만몬이라고 하는 우상신 앞에 절을 하면서 이것을 만지면 마치 내가 큰 부자가 될 것인 양 그렇게 추앙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 금송아지 상이 둔갑하여서 세계 금융을 이끄는 도시마다 보란듯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인간의 마음을 우상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공장, 우상 만드는 공장. 더 나아가서 사람은 우상을 잉태하고 그것을 직접 손으로 출산한다라고 꼬집어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금송아지 우상, 이 만몬의 우상, 이것은 원래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거냐면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애굽의 종되었던 땅에서 해방되고 난 다음에 저들은 시내산에 가게 됩니다. 자, 올라갔는데 시내산에 가게 됐는데 모세가 시내산 위로 무려 40일 동안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고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더디 내려오는 것을 보고 아론에게 찾아가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이곳에 이끌어준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금송아지입니다. 금송아지 만들어지자 그 앞에서 춤을 추면서 온갖 난잡한 짓을 다 저지르면서 바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저 애굽의 종되었던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낸 바로 그 신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하시게 되었고 그날에 3,000명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진노하고 분노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 아마 예수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백성이라고 하면 뭐 별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19장에서,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는 그 신의 산 언약식을 이미 거행한 백성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친히 구속하여서 구원해낸 그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옛날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옛날 애굽에 있을 때에는 어떤 신들을 섬겼습니까? 나일강 신 오시리스를 섬겼습니다. 또한 개구리 신 헤케트를 섬겼습니다. 태양신 라를 섬겼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신들, 송아지 신 아피스, 땅의 신 게브 등등 많은 신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징계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신들을 징계하신 거죠. 애굽의 대표적인 신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신들은 더 이상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중요하다. 내가 그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내가 유일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큰 징계를 내리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이 모세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서 저들은 바로 이 금송아지, 옛날에 자기가 섬기던 그 아피스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절을 하며, 거기서 경배하며, 거기서 춤을 추며 또 온갖 성적인 난잡한 행동들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뭐라고 합니까?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바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다, 여호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한낱 송아지 우상으로 바꿔 놓아버렸다는 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거는 참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제1계명에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20장 1절에, 20장 3절에 보면 제1계명에 대해서 얘기하죠. 근데 이것은 원래는 그 20장 사건 직전에 어디가 나와야 되냐면 32장이 나와야 됐습니다. 19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모세가 저 시내 산 위로 올라가죠. 올라가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습니다.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밑에서 춤을 추고 잔치하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내려갔더니 저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었고, 그때 받았던 십계명을 어떻게 하죠? 집어 던져가지고 깨버립니다. 깨버리니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졌습니까? 안 알려졌습니까? 안 알려졌죠. 그래서 다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모세가 다시 시내산에 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두 돌판을 받게 되죠. 받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0장에 그것을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쭉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요 20장 말씀 직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서 첫 번째 계명으로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한번 따라서 하면 좋겠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 보게 되면 좀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는 말은 곧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나 외에 다른 신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성경은 그러면 하나님 말고 또 다른 신들이 있는 것을 인정하는 것일까? 이상하네.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 우리가 한번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성경은 결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신들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오직 한 신만 섬기는 사상을 단일신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고 오직 한 신만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 것을 유일신론이라고 그러죠. 우리 기독교나 천주교나 유태교나 이런 데는 전부 다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다른 신이 없다는 겁니다. 이사야서에도 보게 되면 유일하신 여호와시라 여호와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수님이나 전부 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다. 신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우상이고 가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10계명의 이 첫 번째 1계명에서 나 외에는 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괜히 써가지고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가? 자, 이것은 그 히브리 단어를 가만 보게 되면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기 보면 이 알파나이라고 합니다. 알파나이. 이것은 나의 얼굴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알은 무엇 앞에서. 그 외에도 사실 이 알이라고 하는 이 그 히브리 전치사 안에는요 수많은 16가지의 다중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앞에서라고도 들을 수 있고 나를 대적하여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면서 이런 식으로도 또 볼 수도 있고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다중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나이 이것은 이것 역시 다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파님이 명사고요. 이것은 얼굴, 면전, 임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석하시는 분들이 이 하나님 한 분만 한 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봐야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어떤 분들은 다른 이 번역상에서는 내 앞에서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고 또 오늘 여기서는 또 나 외에는 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나 외인이라고 이렇게 쓰고 있는 이유는 강조를 하는 것이 강조.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다른 어떤 것들은 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따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코람데오라고 하죠. 코람데오. 여러분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보통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오늘 20장을 읽었는데 19장에 보면 시내산 언약 사건이 나타나게 되는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어떤 신학자들은 수많은 신학자들이 이 시내산 언약을 무슨 관계로 얘기하냐면 결혼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결혼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이제 결혼하게 된 결혼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 신부가 신랑 보고 나 외에는 다른 여자를 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또 신랑 역시 신부를 향해서 나 외에는 다른 남자를 보지 말라 얘기하는 것은 결혼했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 외에는 내 얼굴 앞에서 절대 다른 어떤 신들을, 다른 우상들을 보지 말아라. 섬기지 말아라. 두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남편이 운전을 하면서 가다 보니까 아주 예쁜 여자가 미니스커트를 입고 쫙 지나가는 겁니다. 그럼 남자들이 그걸 봅니까? 안 봅니까? 대부분의 남자들은 거의 봅니다. 쫙 봐요. 보고 있으면 순간 그 옆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죠? 어디 내 눈앞에서 딴 여자를 보고 있어. 한 소리를 딱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 깜짝 놀래가지고 보통 남편들이 뭐라고 하죠? 아휴, 저 바지 말세야 말세. 저런 옷을 입고 다니고 말이야. 참 큰일이야 하면서 한번 더 봅니다. 여러분, 이때 그 아내가 남편에게 어디 내 눈앞에서 딴 여자를 보고 있어. 이 말이 타당한 말입니까? 불가한 말입니까? 타당한 말이죠. 만약에 다른 여자가 옆에 앉아 있는데 어디 내 눈앞에서 다른 여자를 보고 있어 얘기하면 이건 불가한 말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굉장히 타당한 말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나 외에는 내 얼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타당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떻습니까? 다른 곳에 눈을 돌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순결을 파괴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고 또 관계를 깨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분과 신랑 신부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 인생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다 그분의 신부가 되죠.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로서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예수 믿기 이전에 옛사람의 습성을 그대로 간직한 채 돈을 좋아하고 세상 것들을 좋아하고 물질과 쾌락과 즐거움을 좇아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주님과의 나와의 언약을 파기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항상 하나님의 존전의식 앞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존전의식, 코람데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장 잘 지켰던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죠. 요셉. 그가 애굽의 시위대장인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게 되면서 거기서 열심히 일을 했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가 가정 총무가 됩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빼어난 외모를 가지고 있었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늘 지켜보고 있었던 보디발 장군의 아내였던 미세스 보디발. 그 미세스 보디발이 딱 보고 저 참 예쁘게 생겼네. 그리고 남편이 뭐 전쟁터에 나갔는지 아니면 왕의 어떤 심부름으로 어디 갔는지 잘 모르겠지만 없는 틈을 이용하여서 부릅니다. 지금 우리 남편도 없고 우리 종들도 다 물리쳤으니까 이 집에는 너와 나밖에 없다. 우리 함께 동침하자. 그 유혹을 합니다. 그때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같이 했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미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내가 너의 인생을 보장해 주겠다. 내가 너를 출세시켜 주겠다. 이번 한 번만 나하고 동침하면 너 이제 잘 나가게 될 것이다. 온갖 말 가지고 유혹을 했겠죠. 하지만
요셉은 과감하게 그것을 떨쳐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인이 나에게 모든 것은 다 인정했어도 당신만큼은 건드리지 말라고 얘기했고, 또한 지금 우리 둘밖에 모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가 알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영어 성경에는 sin against God, 하나님을 반대하여서, 하나님을 저항하여서 내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항상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존전의식,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성전의식, 이것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귀중히 여기셨던 것이죠. 여러분, 당시 노예로 있으면 그 여주인에게 노예가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출세가 보장된 길일 것입니다. 부귀 영화가 확실하게 보장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노예 신분으로서 여주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것이죠. 죽어도 가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요셉이 이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죠. 수많은 이 가정의 총무로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노예들이 어떻게 죽임을 당하고 어떻게 감옥에 들어가는지 자기의 직접 눈으로 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그런 위기가 닥치게 된 것입니다. 신앙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현실의 축복과 기쁨을 선택할 것이냐, 양당 간에 내가 결단해야 될 그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평소에는 잘 지내다가 아주 결정적일 때 두 가지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즐거움과 쾌락을 선택할 것이냐, 혹은 신앙을 선택할 것이냐, 내가 지금까지 평소 좋아하는 어떤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선택할 것이냐,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죽음을 선택할 것이냐, 고난을 선택할 것이냐. 어쨌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결단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결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하는 그 신앙을 선택해 나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입니다. 자, 이런 모습에 대해서 한 세대의 그 차준희 교수가 코람데오의 진기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코람데오의 진기. 그가 무슨 말을, 이 코람데오의 진기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경지, 이게 코람데오의 진기라는 겁니다. 상대 앞에 있지만 자신은 없어지고 오직 상대만 보여지는 것, 그게 진기입니다. 그 경지까지 다다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나는 보이지 않고 그 사람만 보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내 목숨을 던져도 무방하게 됩니다. 그 경지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나는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보이고 나의 생명을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내어 드리고도 아깝지 않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지까지 이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혼한 부부가 다른 남자나 여자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는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가 예수님을 보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에는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그것은 곧 우상숭배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시고, 결국은 그런 인생은 자신의 몸도 탕진되고 마음도 탕진되어서 결과적으로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부부가 정말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은 서로 밀착하고 진심으로 사랑할 때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 인생은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성도는 이 1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는 인생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 말씀했냐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오직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과 온전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만약에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옛날에 내가 좋아했던 그 습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오히려 그 좋아했던 그것이 내 인생에 족쇄를 채워가지고 결국은 나를 망하게 만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신이 뭘까요?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에나 여전히 좋아하는 신이 있습니다. 돈의 신이죠. 돈의 신, 만몬 신. 온 세상이 다 돈을 좋아합니다. 자본주의라고 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만 돈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저기 공산주의자들도 돈을 좋아합니다. 사회주의자들도 돈을 좋아합니다. 크리스찬들도 돈을 좋아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돈을 좋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이 우리를 풍요롭게 하고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우리를 안정하게 만들어준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나를 평안하게 하고 나를 안정감을 주고 나를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어떤 것, 그게 우상이지 않습니까? 만약 하나님보다 그런 것들이 더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돈을 모으기 위해서 정말 힘차게 살아갑니다. 돈을 악착같이 모아보려고 살아갑니다. 2009년에 SBS 방송국에서 아주 재미있는 것을 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프로에서 돈 세상에서 살아남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프로그램을 방영한 적이 있는데요. 자, 세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첫 번째는 얼마 정도면 가족 혹은 친구와 관계를 끊을 수 있겠는가? 두 번째는 돈 걱정 없이 살기 위해서는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세 번째는 어느 쪽이 더 행복하겠는가? 첫째, 나는 200만 원을 벌고 남들은 100만 원을 번다. 둘째, 나는 400만 원을 벌고 남들은 800만 원을 번다. 여러분, 첫 번째, 얼마 정도면 가족 혹은 친구와 관계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떠세요? 한 얼마쯤 가지고 있으면 내 가족과도 과감하게 내가 관계를 끊어버리겠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한 50억? 꿈의 돈이잖아요. 꿈의 숫자. 한 100억. 그래도 어떻게 끊을 수 있냐? 100억 정도면. 1000억. 뭐 요즘 억은 뭐 돈도 아닌 세상이라 가지고. 한 10년 전에 그런 설문조사였는데 53.3%가 10억이라고 했습니다. 10억. 10억이면 내 친구 관계, 내 부모 관계, 자녀 관계 다 끊을 수 있다. 그렇게 53.3%면 2명 중에 1명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것은 무작위로 추출한 것이기 때문에 그 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여전히 세속적인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돈 걱정 없이 살기 위해서는 얼마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쯤 있으면 좋겠습니까? 한번 말해보세요. 혹시 하나님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거 주실지. 돈 걱정 없이 살려면 어느 정도 돈이 필요할까? 2009년도에 20억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평생 모아도 20억 모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 뭐 한 25억 그쯤 되겠죠. 자, 어느 쪽이 더 행복하겠는가? 자, 첫째, 나는 200만 원 벌고 남들은 100만 원 번다. 둘째, 나는 400만 원 벌고 남들은 800만 원 번다. 자, 첫 번째,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굉장히 똑똑하신 분입니다. 나는 200만 원 벌고 남들은 다 100만 원 버니까 다 나보다 못 버는 거잖아요. 비교 의식 속에서 나는 훨씬 나은 겁니다. 비록 적게 돈을 모으지만 그 공동체 내에서는 내가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인 거예요. 인정받는 사람인 겁니다. 자, 두 번째, 나는 400만 원을 벌고 남들은 800만 원 번다. 손 들어보세요. 굉장히 겸손하신 분들이네요. 겸손하신 분들이지만 뭘 모르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무엇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이라고 하면 내 가족도 바꿀 수 있고 내 관계도 다 끊을 수 있다. 돈이라고 하면 내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고, 돈이 있다고 하면 건강도 안정도 풍요로운 삶도 다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돈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젊었을 때에는 돈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고, 나이가 한참 들었을 때는 어떻게 하죠? 돈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진 않지만 돈이 전부가 아니면 절대 살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렇죠? 참 우리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지 않습니까? 돈 앞에서 굉장히 약해지는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결국 돈 때문에 불의를 보고 말 한 번 못하고, 돈 때문에 죄를 짓고, 또 돈 때문에 온갖 불법과 조작하고 더러운 일을 행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하늘의 영광스러운 직분, 그 직분을 그 돈 때문에 포기하면서 그 돈과 바꿔버리면서 부끄러운 행하는 크리스찬들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를 줄 알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똑같더라. 돈 좋아하는 건 똑같아. 돈이 뭐죠? 그러면 돈이 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돈이 인격이 있습니까? 돈은 인격이 없습니다. 인격이 없기 때문에 무차별합니다. 인격이 있으면 그렇게 무차별하지 않습니다. 돈에는 눈이 있습니다. 돈에는 귀가 있습니다. 돈에는 입도 있습니다. 사람 구실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 돈이 권력을 휘두르고, 그 돈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그 돈 때문에 사람들은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격이 없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가지고 놀 수 있겠습니까? 이미 돈이 우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상은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코가 있지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우상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에 절하는 자들은 그와 같을 것이다라고 시편에는 말씀하죠. 근데 이미 우리 안에 이 돈이라는 것이 우상하게 되면서 인격적 존재로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우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뛰어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 돈의 노예가 되어서 자유함을 잃은 채 살아갈 뿐입니다. 이것은 돈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수많은 문제들도 그렇습니다. 건강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명예와 권력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한 분 존재하지 않지만, 제가 겪어왔던 그 교회, 어느 교회에는 꼭 장로 투표, 권사 투표, 집사 투표만 하면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나를 안 뽑아준단 말이야. 명예욕이죠, 명예욕. 그 명예욕에 시달려서 견딜 수가 없어서 나가버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명예욕이 그분에게는 우상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우상. 꼭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들 안에 혹시나 이런 얄팍한 명예의 욕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귀중한 가치를 여기고 있다고 하면 그것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자유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자유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매주 요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전의식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교회에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함께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서 요셉처럼 양당간에 결단을 하시고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서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돈은 더 이상 우리가 섬길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돈은 이용해야 될 도구입니다. 돈을 잘 이용하게 되면 그건 인격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돈을 잘 이용하게 되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에게 필요한 물질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그 목적이 나의 욕망을 위해서 하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회를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런 타당한 목적 가지고 구하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우상이 만연된 이 세상 속에서 우상을 철폐하시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하는 모든 것들을 내어놓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사랑하며 그분 안에 거하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